보고 싶었습니다. 목사님, 보고 싶었습니다. 사모님, 전부 모두 너무너무 보고 싶었고요. 우리는 누구냐 하면요,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믿음은 절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바로 누굽니까? 우리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요,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고 우리의 수준, 기준, 우리의 배경이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담기셨어요. 아멘? 우리 안에 담기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아마 우리 사랑하는 두 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내가 누구냐. 저는 이 언약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 백성이에요.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어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그것들을 응답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의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그리고 이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 언약 백성 사이에는 뭐가 있냐? 믿음이 있습니다. 먼저 언약이 있죠. 언약 중에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고 성령으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언약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언약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는 뭐가 있냐?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당신의 절대 믿음이고 또 우리 언약 백성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믿음이 내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있다 없다?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요. 아,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 아, 나는 피조물이구나. 그런데 그 피조물 가운데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구나. 이 모든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언약적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일방적으로 너 이거 해. 안 하면 너 혼난다. 너 죽는다. 이렇게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나를 위해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그러면서 준비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약속만 붙잡고 그게 바른 약속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언약만이 바른 약속이에요. 우리 약속은 어떨 때는 5초 후에 깨질 때도 있고, 그쵸? 죽도록 사랑한다고 그래 놓고, 결혼하고서 나서, 3일이나 4일 되고 나서부터 싸우잖아요.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타고 갈 때 결혼하고, 내릴 때 이혼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약속은요, 인간의 약속은요, 수시 때때로 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말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변개치 않는 거예요. 그게 깨지면 하나님은 누구? 거짓말쟁이가 되는데, 그렇죠? 절대로 그러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요,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고 반드시 응답돼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요. 저는 필리핀 총신에서 선교사들은 다 신학을 가르쳐야 돼요. 신학생들한테. 근데 저한테 우리 신학생들이 뭐라 그러냐면 언약 교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 너무 많이 얘기하니까. 언약. 왜냐하면요, 제가 너무 부족하고 모질하고 나이 먹어서 필리핀 갔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뭐로 확인시켜요? 약속의 말씀, 언약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예배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강단에 세워진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너무 중요하죠. 그분들이 왜 세워졌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취될 말씀, 응답되어질 기도의 제목들을 주기에 이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꼭 붙잡으세요. 말씀 놓치면 안 돼요. 강단의 말씀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저 이제 초대받아서 특별히 썼지만 이 예사랑교회의 모든 말씀의 흐름, 성취의 흐름, 이 모든 응답의 흐름은요, 강단 말씀에서 시작돼서 강단 말씀으로 마칩니다. 성전의 문지방에서 시작되어진 물이 모든 것들을 다 살리잖아요. 치유하고. 예사랑교회에서 선포된 강단의 말씀이 제가 섰지만 이 자리에 서서 선포하기 때문에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치유하고 나가 이 지역을 살리고 나가 민족과 세계를 살려요. 지금 저는 없지만 필리핀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삶의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요. 예배는 며칠이 매일 주일날만 드려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수요일만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365일이 예배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래서 이 예배에는 말씀이 있죠. 말씀 선포, 기도가 있죠. 그리고 또 헌금이 있고, 그리고 또 교제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고, 또 이 포럼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되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위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응전하셔요. 여러분한테 답을 주십니다. 첫째로 성취될 말씀 주시죠.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언약으로 잡으시면 그 언약이 여러분에게 성취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행하셔요?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죠. 13절 말씀.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절대 주권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심어 드시고 치유받으시고 모든 상처 때문에요. 상처 때문에 시작되어지는 것들이 많거든요. 우리 최시영 목사님 메시지 너무 훌륭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메시지 선포하거든요. 저도 은혜 받고 필리핀에서도 그 메시지 듣고 많은 분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힘을 얻어요. 왜? 최시영 목사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아니요. 최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최 목사님과 만나는 또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메시지를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그 메시지가 최 목사님나 저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최수훈 목사님 통해서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주의 정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진짜로 중요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왜 모세를 세웠고 하나님이 왜 지도자들을 세워요? 왕을 세우고 백성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 때문에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게 많아요. 7 축복의 길이요.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이게 은혜 받은 게 이겁니다. 구원의 길이 되시는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오직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으로 가능한 거잖아요. 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구원의 길이 되시더라고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렇죠? 응답의 길, 인도의 길. 그리고 우리가 용서받아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은. 자범죄 많이 있죠? 그런데 완전한 용서를 해주십니다. 원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할 때,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신다고 그래요. 깨끗이 지워버리셔요.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에요. 그렇다고 마음 놓고 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거, 승리의 길. 피할 길을 주신대요. 내가 문제, 사건, 위기 딱 만났는데 그때 피할 길을 주신대요. 그 피할 길이 누굽니까?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근데 그런 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치유도 하시잖아요, 치유도. 치유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부요의 길이 되셔요. 여러분, 경제적인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육신적인 부분도 우리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참 부요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분 한 분으로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이미 흑암과 혼돈과 공허는 사라진 거예요. 내 안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생명의 빛이. 그리고 혼돈과 모든 질서, 혼돈이 질서로 바뀌었잖아요. 여러분이 이전엔 죄인의 삶을 살았지만 우리는 지금 무슨 의인의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이 의롭게 칭하셨습니다. 우리 의롭다. 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배짱으로요. 그냥 배짱 뭡니까? 세상 말로 깡다기로 하나님 앞에 알랑 의인이에요가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어요. 칭의 의롭다. 하나님이 칭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딱 그거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에요. 당당하게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우리 힘으로 의인데요? 천만에요. 만만의 공덕입니다. 절대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축복의 이 길이 확신 속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가지고 계속 확신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서부터 부의 확신, 치유의 확신까지. 우리의 참된 길이에요. 이게 뭡니까? 237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고 서밋들을 세우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나가는 우리 전도자의 길이에요. 전도자가 걸어가야 할 길. 다른 길 걸으면 위험합니다. 그렇죠? 틀린 길을 걸으면 어떻게 해요? 틀린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정확한 목표를 주셨어요? 정확한 길을 가게 해주셨어요. 우리의 절대 여정은 이미 정확한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 위에서 걸어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리 축복. 저는 이걸 이미라고. 영어 찾아보니까 미리나 이미나 똑같더라고. 이번에 메시지에 했잖아요. 미리 보기. 여러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다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이 믿어지면요. 힘이 생깁니다. 그때 누려지는 누림이 참 누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 사건, 위기 만날 때마다 있잖아요. 절대 여정을 밟아갔던 7 렘넌트들의 모습과 성경에 나온 히브리서 11장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의 뭡니까? 그 여정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걸 미리 보고 그걸 미리 누리고 힘을 얻고 그래서 그 여정을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것도 나와 함께 하셨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깊으신 뜻대로 뭡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 구원. 구원이 생명 구원만 있습니까? 영혼 구원만?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의 구원이 다 구원이에요.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도 흔들림 없이 나가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전에 문제 만났을 때는 뭐합니까? 그냥 아이고 하고 그냥 코가 대빨이나 빠지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염려, 근심, 걱정해서 계속 정신 문제로 빠져들어가요. 나중에 육신적으로 병 옵니다. 100%예요, 그거.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 영원한 우리의 길, 구원의 길 되신 그리스도 예수, 이분이 우리의 영원한 해답, 영원한 응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걸 미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부르실 때요, 이미 예정하고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의자에 앉으신 것처럼 천국에 여러분 보좌들이 있어요. 다 거기에 이미 안침받았다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셔요. 믿으셔요? 그게 안 믿어지면요, 곤란해요. 믿어질 땐 행복한데, 안 믿어질 땐 진짜 불안하고요, 초조하고, 힘들어집니다. 두려워지고. 왜?
그것이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불신앙했기 때문에 사단의 말이 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정말 요 서론 정체성 요거 하나만 딱 가지고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오늘 사실 예배 끝나도 돼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절대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말씀이라고 맞잖아요. 우리가 절대 난 할 수 있어. 절대 못합니다. 어떻게 절대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절대가 어떻게 해요? 성경에 나온 히브리서 11장에 모든 인물들 그리고 7 렘넌트들 모두 나오잖아요. 쭉 절대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절대 불가능한 일을 절대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왜요? Everything 다 있게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이면 끝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다 가진 거잖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그분은 창조주셔요. 이 세상에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내 안에 함께 하셔요. 근데 이게 내 안에 계셔서 바라보기 힘들어서 그러나 잘 안 믿어질 때가 많아. 놓칠 때가 너무 많아. 그래서요, 우리가 참 감사한 게 그래도 우리는 어머님의 은혜, 아버님의 은혜, 목사님의 은혜, 다 은혜, 최고의 은혜들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건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시고 스승을 허락하셨어요.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예요. 제일 구원의 은혜면 끝나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뭘 더. 근데 우리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없으면 배고프고 아프면 또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는데 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이 할렐루야 믿음을 주셨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구원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아멘하는 그 자체가 그게 믿음이에요. 최고의 믿음의 고백이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아멘한 그 아멘을 하나님이 받으셔요. 기뻐 받으셔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말씀 나왔지만 여기서 뭡니까?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듣고 얼마나 많이 들으셔요, 이 단어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쵸? 그리스도 예수께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그분이 오셔서 사단님이 박살을 내셨어요. 끝내버렸어요. 로마서 16장 20절에요. 하나님이 속히 어떻게 해요? 너희 발 아래 사단을 상하게 하리라. 매일매일 이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이 고백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왜 자꾸 속아요? 속이니까 속지? 근데 내가 속지 않는 자가 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들어야 될 건 그리스도의 말씀, 곧 복음을 들어야 돼요. 예사랑 강단은 복음만 선포되는 강단. 아멘. 얼마나 행복한 강단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강단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찢어지고 깨지고 부서진 모든 아픔의 상처들을 치유하는 강단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여러분들 렘넌트 서밋을 세우는 거예요. 서밋, 세계, 대통령만 서밋인가? 이미 우리 하나님 일바, 나는 이바. 왜? 하나님 자녀니까. 그렇다니까 영적 서밋으로 시작한다며. 영적 서밋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정체성이 보여지면 할 수 있어요. 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건 배짱이야. 순전히 되지도 않는 얘기. 나중에 100% 망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위해서 제물이 되셨잖아요. 피제사 드릴 제물이 됐다니까요. 하나님이 구원받는 방법으로
이사야 7장 14절에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구원이에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어떻게 직접 만나주셨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선지자.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우리에게 해방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죠. 그리스도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왕이 되십니다. 승리가 되십니다.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우리의 승리가 되시고 우리의 해방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이걸로 다 사실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은혜 중에 은혜, 구원의 은혜. 두 번째로는 그러나의 은혜. 창세기 6장 1절부터요 9절까지 보면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 3장의 사건이 그대로 반복이 돼요. 잘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대로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셔요. 하나님이 신이 하도 죄악이 관영했다고 그랬더니 흘러 넘치는 거야. 죄악이 가득 차서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 네피림. 그런데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의 눈과 이 노아의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우리 지금 목사님과 저희 눈이 딱 마주친 것처럼 여러분 제 눈이 마주친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어. 멋지잖아요. 보여줘야 여러분이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 미리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 해놓으시고 준비하시고 다 여러분한테 보여주시고 심도 준비해서 주시고 언약 안에서 다 이루시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묶여있고 6장 11장에 묶여있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묶여있고 6가지의 불신자 상태에 묶여있었던 그때 그러나 어떻게 해요? 노아는 전부 내 이름으로 바꿔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게 구원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그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가지고 의인은요 11에서 11장 6절에 보면 의의 후사를 삼으셨대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는 거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의인 하나님 자녀라는 거죠. 완전한 자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일을 하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말씀을 다 준행하였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다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한 거 어떻게 지켰어요?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믿음의 행위를 한 겁니다. 동행했다고 그러잖아요. 동행.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셔요. 떠난 적이 없으셔요.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리라는 그 말씀이 깨지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안 떠나셔요. 우리가 시브리서에 기록된 성경 66권에 기록된 그 어떤 사람들보다 복된 자들은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지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의인. 그리고 그가 만지는 모든 것들이 형통케 됐어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보여지는 거예요. 막 내가 어떻게 잘하려고 막 전도지 돌리고 막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이 보여지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죠. 다윗이 그랬죠. 모세가 그랬죠. 7 렘넌트들, 시브리서 나온 인물들이 다 그 내용이에요. 왜 그들에게만입니까? 왜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선포됩니까? 수도 없이.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안에 부름받고 하나님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참 하나님 진짜 멋쟁이에요. 하나님 우리 믿음 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에 믿음으로 끌어주시고 또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전 그렇게 믿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게 그러니까 동행하는 거요. 아모스서 3장 3절에는 두 사람이 뜻이 서로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함께 가겠냐, 동행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좀 알잖아요, 우리. CBDIP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같아요. 왜냐? 하나님 언약 주셨잖아요. 언약 갖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비전도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세계복음화. 그렇죠? 비전. 그리고 꿈, 여러분이 갖게 주신 달란트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원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그리고 이미지, 말씀과 기도하면서 따라가야 가능하게 그것들이 성취가 돼. 방법을 주셨잖아. 아무것도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고, 야, 네가 해봐. 어디 한번 해봐. 내가 한번 볼게. 이러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미리 다 주셨다니까. 그래서 미리예요. 여러분이 할 거 딱 하나 남아있어. 프랙티스. 실천에 옮기는데 여러분 혼자 하래요? 내가 너와 함께. 걱정하지 마. Don't worry. Don't worry. Trust God. Just hold to the covenant. 야, 걱정하지 마. 문제 만났을 때 너 언약 잡어. 애들 찬양이에요. 언약 잡어. 그리고 걱정하지 마. 왜? 너 기도할 수 있잖아. 주신 언약 꼭 붙잡고 기도하려는 거야. 올바른 언약 붙잡으면 반드시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1년 후, 2년 후, 3년 후, 지금? 그건 우리도 몰라. 하나님 주시는 그 하나님 시간표에 맞춰서. 세 번째로요. 나되게 하시는 은혜예요. 하나님 만드신 나, 그러나 삶에 참 이렇게 후들리고 살고 그냥 바보같이 불신앙하고 또 세상 것 쫓아가고 사단에 속아서 이렇게 살아도 원래 나는 어떤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뭡니까? 바울 부르실 때 아나니에게 그러잖아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래잖아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또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방인 세계복음화, 그렇죠? 선교, 임금들 서밋 복음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도 선교 서밋 복음화 다 나와 있어. 그걸 위해서 택해서 내가 불렀다는 거예요. 16절에 해도 나오잖아요. 해도 어려운 거 고난도 필요해요. 믿는 자들에게는. 저 이렇게 감히 얘기합니다. 저도 고난 많이 겪었거든. 근데 바울만큼은 못 겪었어. 요셉만큼은. 그렇게 고난 당하기 싫어요. 여러분도 싫죠?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가 보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순간순간 고백하고 그의 고백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우리 렘넌트? 나와 함께 하시죠. 그쵸? 너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그가요. 고린도 전서 15장 9절에 보면요. 어떻게 바뀌냐 하면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 20절부터 28절까지 바울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그가 당할 해 예수님이 직접 보이실 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28절에 보면요.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28절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염려한대요. 15장 9절에는요. 바울이 한 거는 교회를 핍박했어요. 저와 여러분 핍박했단 말이에요. 예사랑 교회를 핍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자로 바뀌어요. 적그리스도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전도 제자로 바뀌어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는 계속 교회를 개척하면서 다녔어요. 1, 2, 3, 4차 다니면서 계속.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 아니까 어떡해요.
교회를 마음에 품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감사하고. 이건요, 이 불가항력적 은혜죠. 그 찬송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송 제일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맞습니까? 여러분 만드셨죠? 여러분 택해 부르셨죠? 그리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 보내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선교 현장에 보내시고, 여러분은 여러분 삶의 현장에, 학교 현장에 다 보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 다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믿음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말씀 나오고, 거기 구절이 참 많지만 에베소 1장 3절 5절,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 출애굽기 33장 19절,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은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를 다 마치고 한 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것들을 생사, 화복, 흥망성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자기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절대 주권은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했다, 내가 한다,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지만 우리에게는 그냥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예사랑교회를 위해서 하실 겁니다. 미리 다 뭐 예정하고, 이게 쭉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방금도 말씀드렸고. 근데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모세에게 그래요. 하나님 그래요. 심술쟁이도 아니시고,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나는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푼데,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죠. 그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줄 자로 뽑으신 거예요.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몸서리 쳐지게.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뽑아서, 그것도 지금 선교지까지 내보내서 선교사로 쓰실까? 지금도 성질 정말 못됐고, 제가 저 생각하면 쓸모가 없는 자야.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절대 주권이에요.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게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약속하신 그대로 이끌어 나가셔요. 베드로가 있잖아요. 3번 부인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3번이나 물어보셔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치유하시나요? 완전하게 치유하셔요. 예수님 12제자 다 도망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세계 복음화하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셔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거든요. 이스라엘이 7번의 큰 재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언약을 놓쳤잖아요. 언약. 근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다 부숴버리지 않으셔요. 바울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로마서 9장 10장에 보면요. 그게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의 막 그냥 애타는 마음 있잖아요. 유대인 복음화를 위해서. 그게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절대 고백을 반드시 받아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고백한 것 같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다 그들이 한 거 맞아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정금같이 내가 연단받은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와, 진짜 그들의 고백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고백이 또 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게 어디로부터 온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절대 믿음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택하시고 그 다음에 만들어 가시는 게 계속 함께 하시면서
그래서 내게 일어난 그 일들이 응답과 말씀 성취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고백하게 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하셨구나. 우리 목사님, 우리 최수근 목사님한테도 여쭤봐도, 우리 사모님한테 여쭤봐도, 어떻게 해서 하셨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어떻게 힘든 일을 걸어오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절대 고백. 우리 기록되어 있는 거기 보시면 에스더 4장 16절 말씀드렸죠?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서 6장 10절엔 그가 조서의 언이 찍힌 줄 알고도 어떻게 해요? 이전에 행하던 대로 3번 무릎을 꿇고 열린 창문을 향해서 기도하며 감사했다는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전에 행하던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사랑 강단의 말씀 한 글자로 놓치지 말라 그러면 좀 힘들고 절대로 중요한 언약들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더 보아야 하리라. 그 고백이 나오고 사도행전 20장 24절 저의 고백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가는 길 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여기 보신 것처럼 그 사이사이 요셉과 다윗 두 사람만 봐도요. 노예로 팔려갔죠. 감옥으로 갔죠. 총리가 세워지죠.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어. 그래서 그가 그 고백하는 거예요. 보여줬잖아요. 우와! 이처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 본 적이 없다. 그 고백이 불신자들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예요. 막 몸부림치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최 목사님 항상 이게 보면은 너무너무 그거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배우잖아요. 여러분 아셔요? 목사님 모셔서 우리 제자들을 세우고 지금 내 현장에 5교회가 섰어요. 건물은 보잘것없지만 근데 왜 보잘것없어?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이 쫙 우리 렘넌트들이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그 덕분에 지금 집 3채 사가지고 이제 다 트고 27평 정도 돼요. 아직 한 채는 안 텄어. 근데 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갈 데가 있잖아, 플랫폼이. 모일 데가 있잖아, 모일 데가. 이제 거기서 이제 시작으로 해서 이제 조그맣게 이제 유치원도 시작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언제? 빠른 시일 안에. 하나님 시간표. 빠른 시일 안에.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가 고백한 거 다 절대 고백,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이기도 해요.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표이기도 하지만 절대 목표는 뭡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고 살아가는 존재고 마칠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 모두 천국에 가서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할 존재들입니다. 욥기 이제 42장 1절로 6절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했던 모든 말이요. 무지한 자의 말이라 그래. 무지한 자의 소치고 무지한 자의 말이래요. 이게 내용을 좀 알면은 여러분들 좋은데 쉽게 얘기하자면 욥은 의인 맞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변론을 하는데 세 친구가 변론할 때 계속 자기는 죄 없다, 의롭다 계속 변론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딱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쭉 말씀을 하셔요. 하니까 나중에 42장 1절로 6절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친구하고 변론하고 내가 아는 것처럼 해서 이 얘기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알아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지한 자의 소치고 무지한 자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여쭙겠사오니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까지는 제가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는다. 진짜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앉아서 뭐합니까? 옷을 찢고
죄를 날려요. 진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진짜 돌아가 하나님 누군지 진짜 안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반드시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언약적인 고백이요. 최고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평생 마지막까지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도 이 고백이 나오기를 소원해요.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것도 알게 하셨어. 지각을 주신 것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지각을 아는 언더스탠딩을 주셨다니까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절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사랑은요,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뭐 천사의 말을 하고 뭐 블라블라블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멋진 얘기하고 이게 한번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요 어떤 사랑인지 잘 보세요. 천사의 말하고 사람의 방언을 해도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대요. 그게 공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짓된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래요. 영어로 보니까 nothing, I am nothing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래.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하나님이 사랑이 들어왔어. 절대적인 사랑이 들어오셨어. 그래서 내가 I am nothing이 아니고 I am God's everything이야. 하나님의 everything. 하나님 모든 거예요. 아멘? 너무 멋지잖아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도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세상에 내 몸을 불살라 내줄 정도의 그 사랑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이게 인간적인 사랑이야.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적인 사랑이고 인간은 상대적인 사랑이에요. 나한테 좋은 유익한 거 하고 웃어주고 그럴 땐 좋고 그래서 좋아요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러지. 그것도 제가 언제 변할지 몰라. 그럴 수도 있어.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에겐 절대적인 사랑이 있어서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이 사랑이 뭡니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멘? 복음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복음이 없으면 내가 얻은 것, 재산, 이거, 지식, 배경,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노바디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들을 찾아 누리게 하시잖아요. 우리 멋쟁이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절대사랑 복음 안에 있는 것이 뭐냐면 절대 믿음과 절대 소망과 절대 사랑이 있어요. 절대 믿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믿음. 오직 있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로다. 힘도 하나님께로 와요. 오직 예수 위에는 율법 그리고 능력 엘리야와 모세 안 보인다 그러잖아요. 오직 예수만 남는다 그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증인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오직 삼위 하나님. 그 중에 우리가 그토록 붙잡고 목마르고 이 애타게 불러보는 그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그분이 가시고 우리에게 임하신 그 성령으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 믿음이 있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그리고 우리의 불신앙을 꺾고 이기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믿음이래요. 우리의 믿음이래요. 근데 그게 누구의 믿음이냐면 우리의 믿음 얘기한 사람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의 믿음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접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영접하셨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시죠? 그게 하나님께로 난 자가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12가지의 문제, 영적 상태를 바꾸고 절대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도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을 수, 어떻게 괜찮아요? 솔직히 정직하게 얘기해서 요셉이 시편에도 막 착고를 절대로 괜찮을 수 없어요. 그 상태가 절대로 괜찮을 수 없는 상태인데 괜찮게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이. 저 이렇게 IS인가 뭐 와가지고 칼 여기다 딱 대든지 총 대고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면 죽여 그러면 난 지금은 자신 없어. 그런데요, 하나님 주신 절대 믿음이 내 안에 있어요. 이 믿음이 고백을 하게 하실 줄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멘? 우리 함께 다 죽읍시다. 우리 이미 죽은 자인데 진짜 죽어야 돼. 맨날 빨리빨리 살았다 그러고 조금만 해도 성질내고 말이야. 그냥 엄마 아빠 뭐라 그러면 그냥 막 하고 렘넌트? 그래도 렘넌트는 어떻게 언약 백성이야. 하나님 자녀 최고야. 너무 멋져요. 그래서 다 할 수 있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삶의 이유와 방법이더라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의 삶의 방법이잖아요. 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그리고 함께 살았어. 앞으로 살아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 예배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이유와 방법이 되는 거예요. 절대 소망. 절대 소망은 뭡니까? 골로새서 1장 3절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봐요. 절대 소망. 골로새서 제가 가진 성경 324쪽입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우리의 소망은요, 이미 여러분이 들은 있잖아요. 모든 복음의 말씀들 있잖아요. 진리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이 들은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소망을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요, 참된 소망은 하나님이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그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리. 소망의 하나님. 바울이 가졌던 그 소망은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죽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자신이 있으시죠? 렘넌트. 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같이 있어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계속해서 말씀 준비해서 찾아보니까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같이 가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도 들었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뭘 들어요? 너희에게 일어난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괜찮고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절대 여정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이 나를 끌어주고 앞에서 이 소망이 나를 뒤에서 밀어주고 이 소망이 나의 옆에서 견인해 나가는 거예요. 끼고. 아멘? 걱정할 게 있다 없다? 조금만 기다리소. 조금만 기다리면 돼. 지금 뭐 문제 있다.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건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요. 성경 보면 나와 있잖아요, 다들. 요셉. 노예로 팔려갈 때 17. 하나님의 계획 성취는 30세, 13년. 다윗도 그러잖아요. 10대. 얼마나 멋져요. 가서 사무엘 보내서 기름 딱 부어줘. 왕이에요, 아니에요? 아직 왕이 아니야. 그런데 왕이에요. 이미 왕이야. 왜? 기름 부었잖아. 너는 왕이다. 근데 어떻게 해요? 아직 그러니까 그 과정 있잖아요. 그 절대 여정 그 힘든 거 쫙 걸어가다 나중에 30세에 딱 뭐가 된다? 왕이 되잖아요. 하나님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짓말 못한다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해 절대 언약이 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돌아가셔서 이 언약 꽉 붙잡고 기도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 우리 최승훈 목사님, 우리 최신영 목사님 세우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도 필리핀 현장을 위해서도 세우신 거예요. 저희는요, 선교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성도들의 사랑, 교회의 사랑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한테 막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절대 사랑이 있잖아요. 세상의 사랑은요,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을 보면요, 딱 3가지로 나와요. 사랑의 종류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대. 딱 보면 나오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요. 문화를 사랑하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상대적인 사랑이잖아요. 이게 누구로부터 온 사랑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누가 죽이셨어요?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근데 봐요. 우리가 뭘 먼저 봐야 됩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요. 내 이름을 위하여 택했고 내가 사용할 거고 천명, 소명, 사명이에요. 그게. 내 이름을 위하여 그가 해를 당할 거야. 16절은 별로 얘기 안 하고 생각하고 싶지 않죠. 고난당하는 거. 예수 이름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영광이에요. 그게 진짜 영광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성육신 하신 이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그 세상이 누구냐면 저예요. 그 세상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영원한 생명 얻으셨어요? 안 얻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 중에 사랑은 뭐다? 소망 여기에다 써야 되는 걸 미안합니다. 7, 8 많이 안 써봐서 5장 8절. 최고의 사랑은 아까 말씀드린 복음이에요. 나를 살리는 것이 뭐다? 복음이에요. 강단에 선포된 말씀이 복음이니까 여러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를 취하는 말씀이 뭐다? 복음이에요. 강단의 말씀이 복음을 선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치유받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와 선교, 세상 살리는 게 복음입니다. 아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와 선교예요. 나누어 주는 거. 여러분 십자가 10계명 우리 최승훈 목사님 이거 너무 잘하시네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신계명 2가지로 나오잖아요. 10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성품 다해 사랑해라. 내 몸과 같이 네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10계명은요 복음입니다. 율법 있죠. 66권이 복음이에요. 이해 안 되세요? 아멘? 복음이. 여러분 지킬 수 있어요? 이거 다? 못 지키니까 내가 대신해서
죽고 너희를 위해서 함께하면서 지켜나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도 안 놓쳐. 안 놓쳐요. 아멘? 주변 이렇게 돌아보면서 와 이게 자리가 많이 비었다. 그런 생각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여러분이 가 있는 학교 여러분 때문에 사는 거야.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빛은 비쳐나가고 있어. 어머나 세상에. 일어나라니까 빛을 발해. 그러고 이미 여호와의 영광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창조의 빛이 흑암과 혼돈과 고를 바꾸는 모든 질서와 충만과 모든 것을 바꾸는 그 빛이 우리에게 임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면 돼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 매번 깨우잖아요. 졸지 마세요. Look at me. 졸지 마세요. 졸든 사람은 찔끔할 건데 졸는 사람이 없었어. 자, 그래서 이 복음이요. 진짜 이 복음이 누려질수록 어떻게 깨달아 알수록 율법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알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못 지켜. 나는 못 지켜. 어떻게 또 잊었어?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한동안 저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했어. 실수를 너무 잘하고 잘못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런데 괜찮아. 내게 복음이 있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배짱으로 하나님! 내 안에 알맹이가 보여주면 안 되는데 하나님! 그리스도! No problem. 괜찮아요 진짜. 진짜라니까. 괜찮다니까. 믿어지면 행복해요. 그래서요. 복음 안에 있는 우리가 절대 은혜, 절대 주권, 절대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결론적으로 믿음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 그렇죠? 언약의 여정. 하나님의 절대 여정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생육 번성이 우리 이제 아이 낳고 다 생육 번성 맞습니다. 영적으로 전도와 선교. 창세기 1장 27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신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자녀, 영적인 존재. 28절,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문화 정복 명령이에요. 여러분은 문화 서밋으로 이미 딱 낙점받은 사람이야. 인을 딱 치셨어요, 이미 성령이. 아멘? 아멘? 진짜라니까. 그래서요, 이 여정은요, 하나님의 여정이고, 그리스도의 여정이고, 성령의 여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우리와 함께 여정을 걸어가셔요. 진짜 서밋의 여정이죠.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성전이 됐어요. 우리가 교회가 됐습니다. 교회와 함께 하시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 여정은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이 믿음의 여정.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요. 누구를 통해서? 언약 백성인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영광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영광의 자리까지. 두 번째는 절대 아멘.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계시록 22장 21절에 쫙 모든 성경이 기록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셨게?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이루셨고 앞으로 이루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이루시고 아멘이라는 뜻은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맞죠, 목사님? 맞죠? 근데 또 하나 뭐냐면 동의를 구하는 내용도 있대. 맞습니까?
제가 아멘 아멘 하면 이거 너무 아멘을 이끌어내는 아멘 유도하는 뭔가 그게 아니라 제가 믿으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자꾸 아멘 아멘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하시냐 이거야. 아멘? 맞아요. 절대 아멘입니다. 절대 아멘. 계시록 3장 14절 한번 찾아볼까요? 3장 14절. 자, 한번 누가 읽어주실래요? 3장 14절. 자, 함께 읽읍시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누구래? 아멘이래. 아멘이시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아멘이 되시고 참된 증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이래. 이게 무슨 말씀인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작은 소견으로는 언약의 66권의 언약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 반드시 성취하신다. 약속하신 말씀 성취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아멘이구나. 아멘밖에 없구나. 절대 고백 아멘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 끝나갑니다. 달립시다, 우리. 그리고 그렇게 되면요, 절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거리가 너무 많아. 근데 내가 땡겨서 하는 염려도 있어.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아뢰셨어요? 감사함으로 아뢰냐고.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면 그거 하나만 진짜 감사되는 거 알면요. 어떻게 불만이 나옵니까? 어떻게 불신앙이 나와요? 근데 저도 가끔 하거든. 성도들 바라보면서. 우리 랩런트들 바라보면서. 얘네들이 언제 커서 막 이런. 근데 잘 크고 있더라고요. 12살짜리가 지금 22살 전도사님이 됐어요. 지금도 이 현장에 그 전도사님이 유튜브에 메시지 올려요. 계속. 언제부터? 3월달부터. 저는 메시지 안 올려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저보다 훨씬 더 설교 잘하는데 세상에 나 기뻐. 99%는 기쁘고 1%는 질투나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전체 흩어진 성도들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다운로드 받아서 보고 아닌 사람들한테는 페이퍼 해서 나눠주고 애들은 애들대로 하고 목사님 요번에 이제 새로 그 지역 2군데 먼저 알가나 처치가 있었는데 지금 요거 집 한 채예요. 9평짜리 집 한 채. 요거 3채인데 여기에 이제 여기가 온사이트 처치예요. 여기도 지금 한 50명 모이고 여기도 한 50명 모여요. 작년 12월에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기. 근데 그래가지고 나눠서 예배 드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기복이 있겠죠? 그렇죠? 누구의 랩넌트? 필리핀 랩넌트? 누구네 랩넌트? 예사랑교회 랩넌트. 힘내세요. 여러분, 요즘 한국 오니까, 진짜, 저기 군위에 내려가니까요. 27명에서 지금 몇 명으로 줄어들었는지 모르겠어. 아이를 안 낳아. 왜 아이를 안 낳아요? 무슬림 애들은 그냥 계속 애들 참 세상에. 근데 여기서 지금 신라전도사가 2군데 맡고 전체 맡으면서 산팔록, 그 다음에 알가나, 온사이트, 그 다음에 블루하우스. 블루하우스, 청와대에 청와대. 집이 한 100집 정도 되는데 여기 새롭게 이제 지교회가 10월 달에 열렸어요. 작년 10월에. 근데 저 없을 때 교회 건축했어요. 300만 원짜리 작은 교회. 한국에선 절대로 지을 수 없는 교회. 그래서 유일한 교회. 아멘? 근데 저 안에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지금. 우리 남자 집사님하고 짝지 여자 집사님하고 같이 생명건 헌신해요. 생명 살리는 헌신하고 있어요 지금. 왜? 그들이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멋있어요. 필리핀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해서 교회에 헌신하는 건 세워진 좀 이렇게 되어진 교회는 모르겠지만 이제 막 자라나는 교회는
생각 바꿔야 되고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헌금도 약하고 그러는데 지금 헌금 그 리더들은 다 11조 잘하고 또 이 친구는 특히 뭐 합니까?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가 절반. 이거는 진짜 반은 기적이야. 정말이에요. 10,000페소면 5,000페소. 그 사람들 거의 한 달 월급인데 반달 월급이고. 이 얘기를 또 이렇게 갑자기 여기 하다가 왔는데 그래서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할 것밖에. 제가 가서 한 건요, 정말, 순종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음 주시니까 나가라고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돌다 한 사람 만났어요. 또 돌다 한 사람 만났어요. 다락방이 열렸어요. 그것이 변해서 지교회가 됐어요. 그것이 변해서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차곡차곡 내가 알았냐? 몰랐어요. 막 힘들었어요. 막 너무너무 힘들게 여러분 작년하고 막 이렇게 왔을 때 막 피곤해 보이고 오늘은 좀 덜 할 거야. 많이 쉬었잖아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게 힘든 거 우리 집사람하고 아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정비할 시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딱 한 달만 쉬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 4달 넘게 쉬게 하시는데 아니 진짜요. 이게 체력이 이제 막 그래서 절대 감사, 이제 그리고 절대 확신, 이제 마지막입니다. 왜 절대 확신이에요? 여러분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복음으로요. 여러분에게 이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이 지금 설교 3편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근데 왜 이거 끝까지 제가 이게 눈치 봐가면서 이게 말씀하는데 눈치 볼 이유가 사실은 없는데 마음에 품으시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사랑 안에 있고 주권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있어요. 아무도 타치하지 못해요. 아무도 타치하지 못해요. 여러분 반드시 서밋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완전한 영광을 돌리실 겁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절대 믿음 안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모든 언약들을 성취해 나가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절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더 깊은 확신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